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내 영 막히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찬송가 11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3장입니다. 저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제단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집이 금방 어지러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쓰레기통처럼 되죠.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써서 정리하고 식탁에 또 꽃도 꽂고 그러면 또 금방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피곤하고 그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러나 일찍 일어나서 옷도 올바로 입고 마음도 잘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성막이 있고 또 거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는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 제물의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뿌렸죠. 그리고 제물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을 태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가 징계를 받아야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등에 채찍을 맞아야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에게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맹장염이었어요. 그 의사는 아이를 입원시키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만 맹장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의사는 급하게 병원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지만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고 수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수술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 다 신사참배하는데 나만 반대할 거 있나 그러시면서 그냥 신사참배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일본 경찰이 나무판에 큰 못들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으라 그랬을 때 이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못 위를 걸어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하다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불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정말 감사해야겠죠.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해요.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거기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방향이 다른데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참 어렵다. 쌀 2가마니 정도의 무게를 메고 성 안에서 밖으로 자기가 죽는 곳까지 끌려가는 것과 같다. 가는 동안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망가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 잘 이기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후 3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행복한 것도 좋겠죠. 그러나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송아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찬송을 부르려면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감사와 기쁨이 입술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입술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자 그 개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시신을 가지러 오자 이 개가 주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짖고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시신을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그 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먹여주었는지 알지만 나의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서 자다가 막 웃음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늘 찬송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할 다른 제사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제사입니다. 우리가 아주 멋있는 예배당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겠죠. 16절에 중간쯤 보시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착한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면 여러분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불평이 나오게 되죠. 오히려 내가 잘해줘야지, 가진 것을 나눠줘야지,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죠. 어느 고아원에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꼭 받은 선물의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 단체에 있는 아이에게 꼭 주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면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또 불친절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돌아올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짧은 인생, 주님이 가신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참 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오히려 부흥되게 하시고 또 영어 예배도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입술로 아버지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가 아버지 밝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체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만을 계속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방향을 잘못 찾을 때가 있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